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응답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곳으로 오면 산다는 비상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팔복을 말씀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구간의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는 영적인 배고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 말미암아 영적 기갈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난한 자보다 절대적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결핍이 생기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로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채우려 해도 텅 빈 공허함과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자랑하는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필요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분이 필요하면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데 아무리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소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고파 허기진 사람들에게 명예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이 필요한 자에게는 잠을 자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대체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과 금으로 인기와 명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로 발생하여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기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에서 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 말미암아 뻥 뚫린 인간의 공허,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비상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